27절에서 32절까지예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찢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료 받으셨죠? 보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이제 간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었다 이 말이 구약 때 그 율법의 말씀을 들었으나 근데 그것을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죠.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을 너희는 실제 육체적 관계를 갖지만 않으면 간음죄를 범치 않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지만 사실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본뜻은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죄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옛사람 본 육신은 결코 지킬 수 없는 것이므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자가 되도록 하는 데에 본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지요. 완성하셨습니다. 완료하셨어요. 바로 십자가로 이루신 거죠. 율법의 눈, 율법의 손으로 의로워지려 하는 육신, 내 생명, 내 사람을 죽이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거지요. 그래서 온 몸을 구원하신 겁니다. 간음의 뿌리를 뽑으신 거죠. 곧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율법을 붙잡게 하는 간음의 뿌린 육체, 옛사람을 죽이셔서 완전히 처리하신 것입니다. 음행의 뿌리를 뽑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간음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간음이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육신적인 남녀관계에 그걸 동침을 통해서 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다 모형으로 먼저 보여주고 속의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이제 그걸 못 받는 거라 그 말입니다. 곧 육체를 붙들고 그리고 그 육체를 붙들고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간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모형이야, 모형. 영은 안 보이는데 영을 보이는 것으로 비유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육체잖아요. 모형, 율법 또는 우상이라고 해요. 그걸 갖다가 우상. 그러니까 모형을 섬기는 것을 우상을 섬긴다고 그러는 거야. 안 보이는 신을 보이게 만들어갖고 믿는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우상 숭배가 그거야, 그거. 이것이 이 세상 신이요 세상 임금인 마귀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겉의 것을 붙잡고 겉의 것을 의지하고 겉의 것으로 힘을 쌓고 응? 겉의 것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거,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이끌어가는 것이 마귀라니까요. 사단은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보이는 모형을 붙들게 하므로 우상숭배자가 되게 하고 간음하는 자가 되게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흙을 탐하는 자가 되었고 곧 우상이죠. 이게 뭐요? 무슨 일이든지 선악보조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는 곧 그림자인 율법 안에 갇힌 자들이 되었음을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마귀는 우리로 그림자를 따르게 하는 자들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자가 되게 함으로 가늠하는 자들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같이 사단은 거짓말로 속여 우리로 우상을 좇게 하여 가늠하게 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강탈해 갑니다. 사단은 우리를 이처럼 끊임없이 세상 영광을 구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 속에서 불같이 일어난다면 지금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겁니다.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럼 남자는 아닙니까? 왜 여자라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보고 그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해. 밭을 얘기해. 밭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존재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란 말은 남녀관계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옛사람들은 간음을 육체 관계를 맺는 행위를 하지만 않으면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타락한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지요. 그리고 29절에 만일 간음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간음하는 죄를 지키게 하거든 내 눈을 빼버려. 그런 말이에요. 1차적으로 겉으로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이 사람이 눈과 손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눈과 손, 눈으로 보고 와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고 그래서 손으로 따먹었잖아. 그러니까 눈과 손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눈과 손에 대한 비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오른눈과 오른손을 얘기해요. 오른눈과 오른손은 율법의 상징인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를 대표하는 율법 아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이야, 왼쪽이 아니고. 오른눈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선지자, 스승, 선생을 상징해요. 수많은 성경 말씀들이 이사야 42장 18절에서 21절 합계해서 2장 18절,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요한복음 9장 41절 등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오른눈은 또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오른 등불이라고 해요. 이 등불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율법 아래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고 율법 행위로 의로워지려 하는 옛사람, 옛생명, 옛사람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비유로 암시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옛사람을 죽여버린 거죠. 이 생명을 처치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님만 바라보고 붙드는 눈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회개라고 그러고 그건 구원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눈을 빼어버리라고 하잖아요. 빼어버린다는 말은 뽑아버리다, 근절시키다 그런 말이에요. 예, 이것은 두진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실족하게 하는 눈이라고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2절, 잠언 20장 27절, 야고보서 4장 8절, 로마서 3장 20절 등등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은 죄를 깨닫도록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으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고 지키라고 준 게 원목적이 아니고 지켜보려고 애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고 그 말이에요.
자기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티끌 같은 존재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조금 율법 지켜놓고 잘난 체하고 교만하게 짝이 없어요. 그것이 옛사람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러고 있어. 신약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난 체를 두거라. 모르면 그러는 거야.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꼭 비교를 합니다.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좀 나오면 교만에 빠지고 좀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고 자아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30절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니라. 그런 말씀이죠. 오른손, 오른눈이 실족하게 자꾸 가늠하게 하니까 빼버려서라도 뭐해요? 가늠 안 해가지고 돈 받는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상식적으로도. 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건 눈 다 빼버리라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안 하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럼 다 빼버려야 돼요, 다 예쁜 눈으로. 예쁜 한눈 갖고 있으면 또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또 해요. 다 빼버려야 되겠네. 팔도 잘라버려야 되겠네. 그런 뜻은 아닐 거 아닙니까?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뭐 성경 말씀의 원뜻을 알아야만이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진리를 가운데 거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른손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일꾼, 선지자를 오른손으로 성경은 말해줘요. 그리고 실족하게 하거든. 그 말은 원뜻이 뭐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함정에 들게 하거든, 빠지게 하거든, 그런 말이에요.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로마서 9장 30절에서 33절에서 잘 보여줘요. 보겠습니다. 밑에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이방인들은 뭐예요? 율법이 없어. 율법하고 상관이 없이 산 사람들이 누구야? 이방인들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의를 얻었대. 옳다고 인정을 받는 게 하나 앞에. 곧 그 의가 뭐냐? 믿음의 선한 의요. 그러잖아요. 믿음의 의의 법을, 근데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켜.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니라. 좀 잘 지켜. 그걸 갖고 잘난 채, 의로운 채. 그렇게 한 사람들은 바로 부딪힐 돌에 부딪힌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율법에 걸려 넘어진 거지요. 율법이라고 하는 돌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율법의 돌이죠. 그런데 또 뭐예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 오셔가지고 다음에 우리를 새 사람으로 그 사람을 그 율법을 폐해가지고 그 다음에 죽으셔가지고 완전히 죽은 후에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영으로 부활시켜서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신 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과 정체를 모르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먹었고 자기 꿈 이루려다가 안 되니까 자살해버리고 말았다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어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믿지 않고 결국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렇게 보게 하고 그렇게 행하게 하는 그 손과 오른손과 오른팔을 찍어버리라는 얘기. 예수님 결국 그렇게 죽으셨다니까. 찍어버리라, 잘라내다, 잘라버리다, 베어내다. 그러니까 여기서 찍어버리라는 말 속에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담아두신 본뜻이 뭐냐면 할례야. 할례. 할례가 뭐예요? 침례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로 이루셨습니다. 사실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이 십자가를 완성하심으로 찍어버리신 거죠.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자기에게 적용되게 하는 겁니다. 믿음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렇게 살게 돼. 내 마음이 되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 주님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살리신다고 그랬어요. 자기 택한 백성은 다 살려내.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나옵니다. 밑에 호세아 2장 2절에서 7절 어떻게 다 살려내느냐. 자기 택한 백성들은 계속 율법적으로 다른 간음을 해요. 외간 남자들하고 이방 사람들하고 누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고멜이 우리들이잖아요. 구원받기 전에 옛사람 우리들. 그런데 그걸로 만족해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안 돼. 그러니까 결국 무슨 생각을 하게 만드냐면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라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탕자에 비해서 탕자가 이제 마지막이 뭐예요? 외국 나라 흉년도 들고 쥐엄 열매도 없고 다 먹을 것이 없어 완전히 죽게 되니까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가잖아요. 그렇게 만든단 말인데 우리를 그렇게 해서 회개시켜가지고 두 손 들게 해서 완전히 티끌같이 겸손하게 만들어가지고 구원시켜낸다니까. 돌아오게 만들어요. 로마서 7장 18절에 간음죄를 지키하는 죄의 뿌린 육신을 십자가로 제거하여 완성하리라는 말이에요. 지키하는 그 우리 육신을 주님께서. 우리의 옛사람, 옛생명은 뭐예요? 전적 달에서 전적 무능한 존재요. 그 안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고 로마서 7장 18절에 말씀했잖아요. 그걸 깨닫게 하세요. 자기가 티끌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하나님 우리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2장 8절에서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모형과 연합하는 것이 그걸 음행이라고 그래요.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우상과 연합하는 거 그걸 음행이라고 그래. 간음이라고 그러고. 그러므로 모형들을 피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 밑에 있잖아요. 호세아. 이 말씀 잘 듣고 따라오세요. 필요한 거 적어놓고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곡식, 양식, 그 다음에 새 포도주, 포도주는 피잖아요. 근데 새 거니까 영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 성령을 그것을 전부 다 외적인 것으로 모형으로 보여줬거든요. 곡식 주고 그 다음에 해마다 새로 난 포도주가 있었죠 또. 근데 그걸 통해서 그 영적인 것을 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보지 못하면 절대로 속에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가 누구요? 고멜이겠지. 또는 뭐예요? 꼬시는 그 사람들.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바알은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 육체, 모형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형, 그림자.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은은 믿음을, 금은 뭐예요? 금이 믿음이고, 또 은은 뭐예요? 속전, 죄값.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그 뜻을 알지 못하도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 말이에요. 이걸 겉으로 보면 다 그 간음하는 여자가 너무 좋다고 막 그걸 준 사람에게 따라가는데 그것이 무엇이 그 자체도 좋다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내가 준 거야 그런 뜻이야 1차적으로는. 근데 그 말 속에는 그것이 그 준 것 속에 그 본뜻이 뭔지를 알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걸. 곧 율법 안에 그러니까 육체와 우상 이런 모형 속에다가 율법 속에다가
속에 진리를 넣어서 주었다는 얘기야. 주었으나 그가 그걸 알지 못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들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이 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그 말은 뭐예요? 그 이걸 잊고 맛이 들 시기가 뭐냐면 십자가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그걸로 말미암아 맛이 들고 뭐에 있게 되는 거거든. 근데 그 들 시기에도 끝까지 몰라. 그러면 다 도로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잖아요. 예수님 자기 몸을 갈기 찢어버리잖아요. 다 뺏어버린 거예요. 겉에 거. 도로 찾으면 줬는데도 몰라. 그러니까 도로 뺏어가버려. 죽여버려.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가릴 수 있는 거 그리스도의 보일 뿐이거든. 근데 뭐해? 무화과나무를 가리려고 그래.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 싹 뺏어간단 말이에요. 겉에 거.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로다. 계속적으로 겉에 것으로 자기를 꾸며가지고 외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 잘했죠? 이러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벌거벗은 존재라니까요. 벌거벗게 만들어갖고 수치를 당하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앞에서 로마서 9장 31절부터 나왔던 말씀이잖아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율법에 의지해가지고 거기에 걸려서 넘어져 부딪혀서 다 죽는 거야 그 사람들. 그리고 11절에 그런데도 건져낼 사람이 없다고 했다. 10절에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딱 나와. 이게 뭐예요? 전부 다 모형이라는 얘기야. 어디서 피해버렸어요?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피했죠. 당연히. 모든 모형은 육체로 이루어졌잖아요. 육체를 갈갈기 찢어서 죽으셨잖아요.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피가 나왔잖아. 속에 있는 거 진리가. 그걸 마셔야만 산단 말이에요. 뭐가 믿음을 가지고. 근데 계속 육체만 갖고 살라 그래. 겉에 것으로. 그래서 뭐예요? 그 모든 겉에 그 모형들을 싹 폐하겠고 말이에요. 규례, 절기, 율법, 규칙들. 12절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그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둘 다 유대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래. 포도나무와 무화과를 거칠게 쓸모없게 만들어가지고 수풀이 되게 해가지고 들짐승들이 그걸 먹어버려. 이스라엘 먹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들짐승은 뭐예요? 이방인들이지. 이방인들을 먹게 하리라. 그래서 앞에 로마서에서 우리가 같이 봤던 거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고 믿음으로, 유대인들은 뭐예요? 율법으로 자기 행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니까요. 그럼 다 망한 거예요. 가만다. 13절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여기는 아마 그가가 아니라 그녀가 그래야 될 거예요. 고매를 말하는 거니까. 고매는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여기 봐요. 뭐예요? 외식이에요. 외식. 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바로 우상들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상 섬긴 나쁘다 이건 알아. 근데 그 우상이 바로 모형, 그림자, 율법으로 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상은 뭐예요? 안 보이는 신을 보이게 만든 것이 우상이잖아. 영이신 하나님을 뭐해? 영 물체로 만들어 이거 신이다 그리고 잡으라잖아. 원래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출애굽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물체로 만들었고 이게 이거 하나님 인도하는 신이다 그랬잖아요. 지네들 입장에서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니까. 그걸 우상이라 그래. 그러니까 모형이야. 그래서 바알들을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우상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바알들을 섬긴 만큼 그 기간만큼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겠다는 얘기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스라엘 아직도 그래서 그러나 얼마나 섬겼을까? 그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몇몇 사람들 빼놓고는 뭐 지금도 그 사람들은 계속 뭐해 겉에 것으로 섬기고 있어. 벌을 준다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 저주 아래 있는 거죠. 31절 또 일렀을 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오늘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 자리 아니면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찾아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혼정서를 줄 것이라 그 말은 신명기 24장 1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신명기 24장 1절 거기 있죠.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가 그녀에게 수치된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번역이 잘못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성경 다시 번역돼야 돼. 속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 번역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연어를 너무 머리가 좁아가지고 잘해도 속의 내용이 아니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가 지금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처럼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 그게 말이 안 되거든. 겉에 것으로는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 성경처럼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성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 다 번역 성경들이 겁한다 그래. 자 봐요. 직역 봅시다. 한 남자가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남자가 아내를 취하여 결혼한 후에, 근데 결혼한 후에란 말은 그 여자의 주인이 된 후에 그런 말이에요. 그 남편이니까 주인이 된 후에 그 남편 눈에 그녀가 은혜를 알지 못하면 옳은 말이야. 은혜란 말이야. 근데 그걸 뭘로 보내겠어요? 위에 2번 기뻐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놨다고.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가 봐. 내용이 안 보이니까 속의 것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안 들으면 이렇게 해버린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 여자 하나 데려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냥 내보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걸 말해.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 남편이 그녀에게 가늠한 말을 안 까닭에 그 말이에요. 발견한 까닭에 그래도 좋아요. 가늠한 말을 가지고 있는 그 여자가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다른 말을 가지고 있다. 은혜의 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말을 가지고 있어. 그게 뭐예요? 율법이겠지. 그걸 발견했어. 그 여자가. 그 속에는 말이 그것이 들어있어.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알아버렸어요. 이제 발견했어요. 이 남편이 예수님을 두고 말이에요. 예수로서. 가닥에 기록한 이혼의 책, 이혼 증서가 아니야.
세페르라는 말이 책이란 뜻이요. 성경 책일 때 그 책이야. 세페르, 책을 그녀의 손에 주어 자기 집에서 보내라,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답이 이게 무슨 뜻으로 이 말씀 하셨는지가 다 나와. 그 밑에 설명해놨습니다. 보겠습니다. 3번. 이혼의 책이란 말이에요. 이혼 증서란 말은 이혼의 책이란 말이에요. 이혼의 책은 뭐예요? 성경책을 두는 말이에요. 성경책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한 책인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이혼의 책이 된다니까요. 성경책이. 그런 말씀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성경은 율법의 책이 되는 거죠. 당연히 틀림없이 은혜를 모르면.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가 되면 저주 아래 있게 되어 은혜에서 끊어지게 되므로 이런 자들에게 성경책은 이혼의 책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31절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4절 읽읍시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확실하게 나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은 뭐해? 은혜의 말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은혜를 몰라. 네 번이라니 당연히 주님과 결혼 못하지. 구속사의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 구원에 대한 얘기, 윤리도덕 우리 그런 얘기가 아니고. 3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오늘 알아서 마음에 딱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이 32절 말씀은 음행한 자 이외에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들은 버리고 또 음행하여 버려진 여자에게 장가들므로 간음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음행한 여자는 버리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첫 번째, 음행한 이유 없이 그 말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음행한, 그 음행이란 말이 뭐예요? 포르네이아인데, 포르노라는 말은 알죠? 포르노. 그것이 헬라 여기서 왔거든. 음행. 포르네이아. 그게 음행이죠. 그 다음에 이유는 원어가 뭐예요? 로고스잖아요. 로고스니까 말이야. 겉은 말 말하는 거거든. 근데 이유로 번역했어. 왜? 음행한 말 이외에 이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성경 번역한 사람들이 속의 내용, 진리가 안 보이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음행한 말 이외에 이렇게 번역할 수가 없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음행한 이유 없이 리아만이 말이 될 거 아니야. 겉으로 이렇게 번역한 게 되게 많아요. 성경에. 사람 원래 착착하게 잘한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 머리 좋았다 어느 자는 천재들이 성경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근데 성경 있는 그대로 번역해야 된다니까.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아는 사람은 왜 이렇게 성경 기록해놨는지 보인단 말이에요. 은혜로. 음행한 말 이외에 그 말이에요. 원래 그대로 직역하면. 따라서 이 32절 말씀은 원래대로 직역하여 고치면 이런 말이 돼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말 이외에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런 말이에요. 네, 그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속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누구든지 음행한 말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곧 참말을 가지고 있는 아내를 버리면 그런 말이야. 참말을 가지고 있는 그 아내를 버리면 이 버림받은 여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이 잘못된 말로 알고 율법의 말로 돌아갈 것이니 간음하게 하는 일이란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 곧 잘못된 말, 거짓말, 모형, 그림자의 말, 율법의 말을 가지고 있어서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버렸는데 그 여자와 결혼하면 연합하면 그도 가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우상 숭배자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호세아 4장 17절에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야 그게. 모형, 그림자, 육체, 모형과 연합해버려. 그 우상과 연합하여 우상 숭배야 그게. 그런 사람은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사람과 덥석 결혼을 해. 그러면 그 사람도 뭐해? 똑같이 율법 아래 그런 류의 사람들이 될 거 아니야. 버려진단 말입니다. 그 다음 호세아 2장 8절 13절 우상과 연합하는 것이 음행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형들을 우상들을 그 말이나 똑같아. 모형들을 피하심으로 살리신단 말이야.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따라다니게 그 생명이 아니야. 거짓인데. 근데 그게 뭐야? 우상이지 뭐야 그 사람한테. 근데 그것이 다 육체로도 이루어졌거든. 이게 모형들이야. 에베소서 2장 7, 8절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성취하심으로 바로 이 우상을 패해버린 일을 성취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보고 모형을 붙들고 내용,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는 것이 그게 간음이고 이혼이고 우상 숭배고 살인죄다니까요. 그래서 음행한 말 이외에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녀로 간음하게 함이요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음행한 말, 그림자, 모형의 말을 붙드는 음행한 자와 연합하는 자 또한 간음한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로고스를 붙들고 그 뇌마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것, 로고스 속에 있는 영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을 갖지 않은 것이 간음이고 이혼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이런 말씀에 성경책은 이런 자들에게 성경책은 이혼의 책이 된다니까요. 이혼하게 하는 책이 되는 겁니다. 속에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는 절대 연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이 32절에서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버린 자에게도 장가들어도 가능한다고. 나는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곧 하나님의 비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 일에 열심히 해야 돼. 이게 쉽게 되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이 속에 있는 것이 싹 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주의종들도 거의 거반 다 모르는데 이게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고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그 현실을 실감하게 되잖아요. 정말로 열심히 해야 돼.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 받아야 된다니까요. 이 진리의 말씀을. 그래야만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거룩해 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굴러다니는 그런 책들의 뭐 경건성 그런 얘기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르면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지게 된다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증인이. 그래서 수많은 사람 전해야 돼. 이것이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이 딱 되어 있으면 사람들에게 전도할 기회가 오면 이런 말이 나갈 거라고.
근데 이 말이 안 나오면 그건 속이 없다는, 마음이 안 됐다는 얘기야. 지식으로는 알아들어도. 근데 그것이 놀랍도록 나온 말씀이, 자, 밑에 있는 말씀이야. 이거만 하고 마칠 겁니다. 이 말씀을 확실하게 해준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제 그걸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 45절에서 50절, 그것을 5개로 이렇게 나눠서 살펴봤어요. 첫 번째,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러잖아요. 이제 그것을 하나씩 구절 살펴봅시다. 제일 첫 번째 부분 45절.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그 말은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처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그 말이에요. 날 보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를 보고 있는 거야 그 말이에요. 왜? 그 아버지, 영이신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계셨거든. 그래서 그리스도잖아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 이 로고스는 내용을 담은 그리스도로서의 말씀이에요. 그게 속에 진리라고 하는 그 르마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 말씀 그릇의 말이 로고스야. 그걸 꼭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니까 속의 것을 모르면 어둠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성경 말씀 줄줄줄 해도 겉에 것만 알고 있으면 어둠에 있다니까요. 제발. 여기서 어둠은 껍데기, 모형, 그림자를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내용, 실체, 진리를 알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확실하게 원어는 확실하게 구별이 돼. 확실하게 나와.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뭐예요? 로고스나 흐레마나 똑같이 말이니까 둘 다 말로 해놓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야. 그것을 원어는 정확하게 구별해서 말씀했다니까. 특별히 요한복음 12장 45절에서 50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나와 있는 내 말이 했을 때 그 내 말은 뭐예요? 흐레마야. 흐레마. 속에 담아둔 진리의 말씀. 내 말을 이 진리의 말을 듣고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전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잖아요. 내 말을 그 속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시간에도 우리 교회에서 이 흐레마의 말씀을 전하는데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듣고도 지키지 않을 수 있지요.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면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디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느냐면 그 말을 듣고 구원받기를 바라서 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내 말은 흐레마. 여기서 그리고 지키는 다는 말은 가지다, 섞이지 않도록 지키다 그런 말이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수해서 진리의 말씀을 속에 다 간직하고 잘 간수하고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다음에 나와요.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라.
여기서 내 말은 뭐예요? 흐레마야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안 받아. 그런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어요. 곧 내가 한 그 말이, 여기서 그 말이 뭐예요? 로고스야. 겉은 말을 심판해버린다 이게 말이에요. 율법이. 율법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는 뭐예요? 로고스가 힘을 못 써. 율법은 폐해져버린 거니까. 율법이 속에 있는 로고스를 이렇게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구나. 같은 것이었네? 이거 깨달아 알면 뭐해? 그 사람은 살아. 그리고 자유를 누리게 되고 안식을 누리게 되고 그게 천국이야. 평화를 누리고. 그런데 뭐해? 그걸 알지 못하고 그 속에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냐고 계속 율법으로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로고스의 말이 심판해버린다니까요. 율법의 말이. 그런 말이란 말입니다. 이게.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래. 로고스의 말이. 그 사람은 뭐해요? 율법밖에 모르거든. 겉은 말밖에 모르거든. 진리를 모르잖아. 안 믿었잖아. 여기서 내 말은 영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오죠. 그리고 니은 그 말은 로고스의 말이에요. 겉의 말 율법, 그림자, 모형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로고스, 겉것으로 내용인 진리, 그 레마의 말씀을 깨달아 진리를 가져야 구원을 받는데 모형인 로고스 말씀을 붙잡음으로 진리를 버렸으니 심판을 받는다.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또한 뭐라 그래? 우상숭배,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제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 예수님이 인간 예수로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건 내 말한 것이 내 마음대로 한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하나의 아버지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말한 것이 아니요,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렇게 분명히 밝히잖아요. 이건 진리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지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좀 살펴봅시다. 말한 것이 그 말은 랄레오인데 표현한 말,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을 사용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로고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랄레오, 같은 계통의 말이잖아요. 로고스의 동사형이 레고인데 거기에서 파생된 말이 랄레오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는 나의 할 말이란 말은 그건 흐레오야. 그러니까 말할 내용이야. 흐레오니까 흐레오마지. 거기서 같은 단어의 말이란 말이 거기잖아. 그래서 말할 내용,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할 말과 그 다음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또 뭐예요? 랄레오. 말하는 것을 말할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셔서 그런 얘기, 이런 얘기예요. 그건 이런 말입니다. 곧 여러분 책에 써져 있는지 자료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흐레마를 담은 로고스의 말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아버지께 주셨다니. 그렇게 해서 성경 기록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도 영감된 말씀이에요. 왜? 속에 진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속에 있는 진리의 내용을 모르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부딪힐 돌에 부딪힐 사람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 율법 때문에 정죄받아서 은혜를 입지 못한단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유를 못 누린단 말이에요. 자, 거기까지 다 끝났지만 이제 반대로 이혼의 책이 나왔으니까 혼인의 책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혼인의 책은 생명책, 성경책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자는 산다고 하는 그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성경책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책이 은혜의 책인 사람은 살아요. 그건 생명책이에요. 혼인의 책이에요. 하지만 율법의 책으로 보는 사람은 다 심판을 받는단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밑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쓰으리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이런 말입니다. 로고스의 말에 넘어지지 않는 자가 온전한 자다 그런 말이에요. 실수란 말은 뭐예요? 넘어지다는 말이에요. 또는 떨어지다, 핍토. 떨어지다는 뜻이요. 넘어진다는 얘기, 걸려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 실수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면 안 돼. 로고스의 말에 탁 걸려가지고 넘어진 자들이 전부 다 율법주의자들이거든. 진리에 거하지 못한 사람들이야. 그 속에는 로고스 말씀 속에는 진리의 흐레마의 말을 알아야만이, 속의 말을 알아서 믿어서 가져야만이 그 사람이 살거든요. 그런 사람을 갖다가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야고보서 3장 2절에. 그래서 직역하면 밑에 있죠. 우리가 다 넘어지는 일이 많으니 만일 로고스 말에 넘어지지 않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쓰으리라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능히 온몸도 굴레 쓰으리라는 말은 두 가지 뜻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로고스의 말, 곧 겉의 말에 넘어지면 몸 전체를 다 굴레 쓰여버린다니. 모든 율법의 말이 그 사람의 몸 전체를 다 지배해버리고 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사실상 이 두 번째 뜻이죠. 온전한 자 다음에 말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로고스의 말이 아닌 흐레마의 말로 알아서 진리, 로고스 말 속에는 진리를 알아서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그 온전한 사람은 뭐예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지배한단 말이에요. 뭘? 몸 전체를 지배해. 몸 전체를 지배해. 완전 인생을 지배하는 거야. 그 말이.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말이 온 몸을 지배한다는 말씀이에요. 말이.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겉의 말이면 겉의 말, 율법의 말이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해서 몸 전체를 지배해서 노예로 삼을 것이고 그런 말이고, 반대로 로고스의 말 속에는 진리의 말씀, 흐레마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믿어서 로고스의 말에 걸려 넘어지지 않은 자라면 온전한 자로서 그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흐레마의 말씀이 그를 완전히 장악할 것이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온몸도 굴레 쓰으리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수없이 우리 교회에서 몇 년, 한 7년 정도 이상 이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 이걸 보게 하시니까. 그래서 난 전파했어요. 어떤 말이 여러분을 지배합니까? 말도, 행동도, 생각도, 가치관도, 세계관도, 인생관도. 어떤 말이 지배하냐고. 그 지배하는 말이 로고스의 말이면 심판에 이르고 영의 말이면 영생이라니까요. 그 말이 지배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서 이 진리의 말씀이 안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따라서 자기를 살펴보고 이 복음을 알아가기 위해서 참으로 줄철부랴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고 속에 있는 그 내용,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 이루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믿으면 뭐예요? 그 말이 나를 지배한다니까. 근데 반대면 뭐예요? 로고스의 말이 지배해서 결국 심판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로고스의 말에 걸려 넘어지는 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 그래? 그걸 가늠한다고 그래. 우상숭배라고 그래, 그걸. 그러면 뭐해? 망하니까 뭐해? 오른쪽 눈 빼버리고 오른팔도 잘라버려. 그렇게까지 말씀했다니까, 그 말을.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조차도 이렇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우리 교회에서 성령님께서 이 주의종을 통해서 이 일을 해나가고 계시다는 걸 깨닫고 이걸 너무 귀하게 여기고 또 보고 완전히 자기 거를 만들고 아멘하고 또 계속 다른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나갈 거니까 계속 성경을 보면서 연구해야 돼. 근데 이에 대해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은 평신도들도 원어를 공부한다니까요. 거기에 집중되는 사람. 적어도 읽는 법 그런 정도는 배워야 돼. 시간 내서 또 옛날 거 가르쳐 주기. 나는 좀 자료만 봐도 다 알 수가 있거든. 읽고 모르고 그 다음에 알파벳 23자 그것만 알면 되거든. 1차적으로. 나머지는 다 가르쳐 줄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구하며 나가면서 승리하시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마을에서 생각, 가치관, 인생관, 모든 역사관 모든 몸 전체에서 품어져 나와야 된다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와 같이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이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서 이 말씀에 사로잡힘을 받고 통치함을 받음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빛 가운데서 거하고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 남을 모든 여성이 다 생명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요 찬송이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성석교에서 우리들에게 또 이 복음이 전해지는 유튜브 전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사 날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